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마귀는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가 있고 마귀는 마귀가 행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와 속성을 따라 살고,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가 나타나는 원리와 속성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랑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닮아. 자꾸 미워하면 누구 닮아가는 거고, 마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실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누구 닮아가는 거고,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거두는 게 없어요.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마귀는요 전부 공짜로만 해요. 자꾸 뭐로만 뭐든지 이렇게 공짜라고만 해.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문화가 뿌리를 더 내렸었어요, 마귀 문화가 뿌리를 더 내렸었어요? 그봐, 그런 걸 우리가 냉철하게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고는 거두지 않아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란 놈은 안 심고 자꾸 거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 문화가 꽃피운 나라는 벌써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무슨 미국을 좋아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운 나라들은 좀 배울 게 있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요 연필을 깎을 때 보면요 이렇게 깎어. 신기해. 이렇게 칼날을 나를 향해서 깎어. 이렇게 깎고, 다치더라도 누가 다쳐야 된다? 내가 다쳐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깎어. 이렇게 다치더라도 누가 다쳐야 된다? 네가 다쳐야 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참 그 사람들은 돈 셀 때 보면요 이렇게 세요. $1, $2. 그러니까 너 가져라. 이게 돈 너 가져라. 이거. 우리는요 팩. 그래 팩. 그래 땡겨.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는 남녀노소 그러죠. 남녀노소. 뭐가 앞에 와요? 남이 앞에 와요. 그런데 욕을 할 때는 년놈들 그러잖아. 욕을 할 때는 뭐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놈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놈년 이렇게 얘기 안 하. 연놈 그러죠. 그러면 여남 이렇게 하잖아. 여남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남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을 때는 항상 뭐를 앞세우고 남자를 세우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살으니까 그러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집회하고 안수를 할 때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안수하는 날만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줄을 쭉 쓰면 또 새치기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참. 물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느낄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보류하고 싶어. 평소에 은혜 받고 평소에 고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보면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이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출애굽해서 40년을 살아. 이렇게 1단계 어디서? 왕궁에서. 이 왕궁에서 사는 40년이 아주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식을, 인격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시간이었고, 광야에서 40년은 이게 꼭 필요해.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왕궁에서 바로 여기는 이제 출애굽인데, 바로 여기서 일이 건너뛰어버리면요 이론의 고생과 실제의 고생은 달라.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고생을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하나님이 바로 건너뛰었다면 여기 40년 갈 때 가난이고 뭐시고 나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왜냐하면 모세가 왕궁에 살았으니까 맨날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다가 걸어서 다니려니까 다리 아파서 못 가요.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을 여기서 해가지고 가난이고 뭐시고 나 못 간다 하고 나자빠져 버리면 이거 진짜 대책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뱅뱅뱅뱅 계속 돌리면서 뭐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이거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헤겔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정이라고 그래. 이거를 반이라고 그래. 이거를 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겔 철학의 아주 중심 사상이 뭐요? 정반합이란 말이에요. 정반합.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을 때는 뭐였었는데? 정이었었는데 출애굽을 해서는 반이요. 아니 이거 광야 이제 쫓겨나가지고 고생 써빠지게 하죠. 반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합으로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낸단 말이에요. 모세도. 자, 그런 것처럼 요셉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요셉도 보면은 3단계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요. 집에서 살을 때입니다. 이게 17살 때까지 집에서 살아. 그런데 같은 요셉인데 잘 보세요. 요셉인데 이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다 달라.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라헬이 누구요? 라헬이 엄마지. 엄마가 보는 요셉. 야곱이 누구요? 야곱이 아빠지. 아빠가 보는 요셉. 그 다음에 형들이 있어. 형들이 보는 요셉. 그 다음에 보디발은 뭐요? 장군.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아내. 그 다음에 임금 바로. 그 다음에 애굽 시민. 자, 요셉은 똑같아. 누가 보든지. 그런데 라헬이 보는 요셉은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야. 요셉.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장동건이만 못해. 내가 봐도 아주 우리 동건이는 잘생겼어. 어떻게 보면 날씬하고 머리도 안 빠지고 아주 잘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장동건이 10명 못해도 너만 못 얻어. 어머니는 나를 뭘로 보니까 그래요? 사랑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틀려. 틀린데 누가 볼 때만 맞아? 어머니가 볼 때만. 그래서요, 어머니는 진짜로 웃겨. 내가 봐도 어머니는 진짜 웃겨. 아들이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요, 아버지만 해도 조금 달라. 아버지만 해도 너 왜 우냐? 걔가 때렸어. 왜? 내가 뭐 뺏어 먹었더니 얻어먹어도 싸다 이 자식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울어도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했으면 당연하다고 그러고 그래. 근데 어떤 아버지는 또 성격이 대단한 분은 잘잘못과 상관없이 맞고 온 놈을 또 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신같이 다니면서 뭐하고 다닌다고, 맞고 다닌다고. 근데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아들이 맞고 오면 잘잘못이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놈의 새끼가 우리 아들 때리냐! 갖고 데리고 가. 갔는데 자기 아들은 크고 때린 놈은 조그만 해요. 그러면 자기 아들 보고 너는 왜 조그만 애한테 맞고 다니냐? 그리하잖아. 조그만 놈의 새끼가 큰 애를 왜 때리냐?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런데 엄마는 말이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잘잘못도 소용없고 크고 적은 것도 소용없어. 무조건 뭐가 최고요? 엄마는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오직 뭐만 있고 사랑만.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객관성 있는 사랑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객관성을 잃어버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탕자가 객관적인 사랑으로 접근해 왔다면 탕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탕자가 구원받은 것은 무언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말을 바꾸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객관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뭔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건 문제지만 객관적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에게는 필요할 때도 있다. 때로는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시작. 일반적으로는 무슨 사랑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사랑이 필요하지만 말을 더 정확하게 하자면 나는 객관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야. 예. 어떻게 내가 나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고 그러냐. 그럴 수는 없지. 나는 뭔 사랑을 하라고 그러고 객관적인.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저는 솔직히 다윗은 좋아하고 사울 왕은 싫어했거든요. 내가 사울 왕을 싫어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괴롭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나쁜 놈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제사장을 85명을 한순간에 죽인 놈이요 그놈이.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오래 놔두더라고.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버려야지. 벼락은 놨다 보는 거예요. 그런 놈 때려버려야지. 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오랜 동안 괴롭히게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제 기도 끝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울 같은 놈을 왜 놔두세요? 그런 걸 빨리 조치해서 우리 다윗 고생 좀 덜 하게 하시지. 왜냐하면 다윗이 고생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 삶이요? 이 반에 있는 삶이잖아. 이게 쫓기는 삶. 그래서 이 반을 나는 가능한 한 이제 줄여주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반이 길면 안 되잖아요. 고생이 길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마음으로 주시는 응답이 너는 사울이 미움냐? 그럼 사울이 이뻐요. 그랬더니 나는 사울도 사랑한다. 나는 사울도 뭐 한다? 나는 거기까지는 이제 내가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얘기에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네가 다윗은 좋아하고 사울은 싫어하는데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아멘. 사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구원받고 사울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내가 목사지만 내가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니요. 정확하게 여자면 나는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요. 내가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으면 여러분은 지하 5층에서 벼락 맞아야 돼.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떠난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이 요셉을 볼 때 누구같이 보라는 거예요. 좀 라헬같이.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게 된 데는 내게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있는데 그 영양소가 뭐냐면 바이타민 L이에요. 바이타민 L. 바이타민 L인데 이 L이 뭐예요? 러브란 말이요. 근데 이 러브를, 사랑을 나에게 준 사람이 많은데 아내도 주고 뭐 친구도 주고 선생님도 주고 세상에 나
어떤 은사님은요, 자기 사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 세상에. 그렇게 막 나를 좋아했어요. 제자지만. 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런데 다 나에게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사랑이 없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 내가 살록대록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러면 5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때 엄마 젖을 빠를 때, 이게 엄마 젖을 먹을 때,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잖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이고, 그냥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이렇게 막, 이 진저리의 진동이 지금도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랑의 느낌을 내게 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니까. 우리 아내가 내게 주는 사랑의 느낌은 야리꾸리해. 어머니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는 색깔 있는 사랑으로 내게 접근해 오고, 엄마는 아무 색깔이 없는 투명한 사랑으로 내게 접근해. 네. 뭐 우리 집사람도 막 굉장히 나를 사랑해요. 부지하게 사랑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그냥 이러니까 저렇게 사랑하지, 내가 맨날 속색이고 막 괴롭히고 무능력하고 막 잘못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내 그 생각을 해봐. 그럼 아마 못 산다고 하지 않을까? 내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나를 못 산다고 할 수 없는 분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요셉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아름답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형.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여기는 동그라미 1개. 여기는 각개표 2개. 이 형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보디발 장군은 사랑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아주 이게 공각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딱 노래에 나온 것처럼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래서 깜빵에 넣었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이제 요셉을 인정하고 애굽 시민도 좋게 여기고. 자, 보세요. 그러면 7부류의 사람을 나눠놨는데 요셉을 다 좋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이 세상에 다 좋다고는 사람은 없다. 시작. 죄송한데요, 우리 예수님도 다 좋다고는 안 했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로 하여금 다 좋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그런데 이제 다 되돌리면 이런 요셉을 나쁘다고 하는 너는 존놈이냐 이놈아. 내가 여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띄우면 라헬은 하고 사랑하는 우리 요셉, 보고 싶은 요셉 이렇게 띄우겠죠. 야곱도 사랑하는 요셉, 보디발 장군도 아주 훌륭한 요셉, 사랑했다 미워한 요셉, 좋은 요셉. 근데 이거는 그것도 인간이냐, 인간 같지 않는 놈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 같지 않는 놈이라고 하는 너는 인간 같은 놈이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좋은 사람을 좋다고 말하십시오.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너는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을 좋다고 말하는 너도 나쁜 놈이다.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리는 기준이 다 표준은 아니라는 거야. 형들이 내린, 그러면 이 형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셉을 막 씹어대겠죠. 나 저 자식 말이야. 꼴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냥 막 그러겠죠. 그러나 꼴배기 싫다고는 요셉이, 꼴배기 싫은 너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편만 묻지 말고 나도 한번 물어라. 시작. 좋은 사람을 나쁘다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을 좋다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좋다는 사람을 좋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은 나쁘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항상 인생은 몇 박자로 팔아? 네 박자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요셉의 엄마가 누구요?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인데 야곱은 마누라가 4명이란 말이에요. 4명. 그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라헬이. 거기서 나온 아들이 요셉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동생 베냐민을 낳고는 나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라헬이 이쁜데 이쁜 것만큼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건강은 없고요. 건강과 아름다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오래 살을지, 좀 단명할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좀, 그죠? 영리하고 예쁘기가 쉽지 않고, 영리하면 되게 머리가 안 받쳐주고, 이 얼굴이 받쳐주면 또 머리가 안 받쳐주고. 야, 일반적인 얘기야. 어떤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대신 또 뭐 얼굴도 안 이쁜 것이 멍청해 터진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특수한 얘기에다가 자꾸 붙이지 말고. 그리고 어쨌든 미인 단명이라 예쁜 라헬이, 그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내가 연구를 해보면 이 아름다움에 신경 쓰는 사람이 건강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바보 같아가지고. 저는 아름다움보다 나는 건강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왜? 까짓거 뭐 그냥 나는 모습은 생긴 대로 살자 이주의요. 그러나 건강은 해야 된다 이게. 왜? 목사가 무슨 잘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아멘 크게 하지 말어. 아무렴 잘생기면 좋지.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움보다 건강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가 축구할 때 선블락을 잘 안 바르더라고요, 내가. 이걸 발라야 되는데, 까짓거 뭐, 검으면 더 건강미가 있잖아. 그죠? 아름다움미는 없어도 건강미는 있으니까, 건강하면 됐지 뭐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건강하면 족하지, 하얀 피부를 내가 그게 별로, 원래 타고나기도 뭐 좀 거무튀튀한 데다가 뭐 그게 하얀 피부를 내가 그걸 원하면 절대 축구 안 하죠. 내가 절대 축구 안 하지. 왜? 살 타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백색 미인일지 몰라도 햇볕을 싫어하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요? 운동도 하고 하얀 게 그게 뭐예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실내에서 하는 운동보다 그래서 막 땡볕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직은 좋으니까 그냥 나는 하나를 선택하자면 나는 뭘 선택한다? 건강을. 근데 라헬은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그것 때문에 신랑이 뿅 가가지고 했는데 결정적 약점이 애 낳다가 죽어버렸다. 여러분, 땡볕에서 이러는 여자는요, 애 낳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 몇 번 주면 그냥 나버리지 뭐. 이 힘쓰는 여자는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실은 새 여자는 죽어도 되거든요. 누구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새 여자는 죽어도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있고 가면 안 될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죽어버렸는데 다행히 이 요셉이 꼭 누구 닮았어? 지 엄마 라헬 닮았어. 그러니까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이쁘니까 반 틈은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고 반 틈은 아내에게 해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다른 11애들 전부 일내 보낼 때 요셉만 끓이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전부 중앙시장에서 골라 이런 거 사 입히고 걔만 메이커를 사서 입히는 거야. 그것을 어린 형제들이 아빠가 요셉한테는 잘 해줘야 돼. 예, 우리가 이해하자.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우리는 있지만. 그렇게 애들이 철들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예, 시기를. 가지고 혼자 좋은 옷 입고 혼자 일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이 집에 있을 때 삶이 정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는 그 삶을 요셉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되풀이돼 지금도 똑같아요. 욕을 지난주에 이제 또 세간의 화제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문근영이라고 아주 그냥 여동생 같기만 했던 그 아가씨가 이제는 좀 처녀꼴이 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근데 은밀하게 14살 때부터인가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게 8억 5천만 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익명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액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그걸 찾았는데 그게 문근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거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에서 막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 훌륭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떤 분은 교묘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알게 해버리지 모르는 신용으로 해가지고 교묘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글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교묘하게 8억 5천씩 기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8억 5천이라는 돈은 교묘하게 하든 내세우려고 하든 쉬운 돈이 아닙니다. 흔히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교회 장로 돈만 많이 갖다 줘봐라. 야 그냥 장로 줘.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돈 많이 갖다 주면 장로 준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 근데 가만히 또 더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갖다 줘봐. 아니 갖다 줘보라고. 쉬운 게 아니야. 알면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갖다 줬다고 장로 돼도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걸 비난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그 비난조차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교묘하게 8억 5천을 기부하기가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한번 되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교묘하다고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며? 너는 뭘 했냐? 왜냐? 기부해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8억 5천원 그만두고 85만 원만 기부해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쉬워도요,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게, 여러분, 솔직히요, 10만 원 받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10만 원 주는 것은 별거 깁니다. 여러분, 당장 축의금이나 부조금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요, 대번에 살림 못 온다고 그럽니다.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솔직히 10만 원 받아도 별거 아니야. 받았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림에 유용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받는 느낌과 주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받는 느낌과 주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 시작. 꼭 그것이 돈을 떠나서요, 이런 거 있어요. 왜? 1000마리 학을 접어서 병에다 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요,
그거요, 청소기 골라놓고, 예? 그거 갖다 어디다 두, 그거. 청소기도 골라놓고 그래. 그러나, 1000마리 학을 접으려면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받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평가하는, 네 평가만 생각하지 말고, 평가받는 사람을 생각하되. 나는 그래서 꼭 지금 우리 민족이 아주 아주 고약한 문화가 하나 생겨났는데, 옛날부터 온 거지만, 그게 뭐냐면은, 신은 하나도 한 것이 없이 계속 말만 씹어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러는 너는 뭘 했냐? 그러는 너는 뭘 했냐? 시작. 꼭 물어봐. 그러는 너는 뭘 했냐? 나는 그걸 딱 물었어. 그랬더니 누가 답을 냈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요셉을 매도하는 너는, 그것은 요셉의 원함도 아니요, 엄마 없이 사는 불쌍한 자식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도를 넘어 편애한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시기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너의 성품이 다시 되돌리면 그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정상을 정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비정상으로 보는가? 삐뚤어진 시력, 삐뚤어진 마음, 그 사람이 또 불쌍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요, 너나 나나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서로 불쌍한 사람이야. 장관이나 일반 사람이나 우리는 서로 다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다 불쌍하니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시작. 출근해서 벌어오는 신랑이나 벌어온 돈으로 많지 않는 돈 가지고 살림해 가는 아내나 다 서로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지. 너는 나가서 돈도 못 벌고 뭐 하냐 하는 것도 옳은 자세 아니요. 너는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뭔 짓거리 하냐, 그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라, 그래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이다. 시작.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불쌍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불쌍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털같이 많은 날 일주일에 설교를 14번씩 해내야 되는 목사님도 불쌍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는 함으로 힘들고 불쌍하고 듣는 이는 들음으로 힘들고 불쌍하고. 예수 10년 믿으니까 안 들은 얘기가 거의 없더만. 그 다 들은 얘기를 오늘 또 듣고 앉아있기가 얼마나.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청하나 봤더니 아는 얘기 치고는 또 재밌어. 아니 근데 뭐 모르는 얘기를 할래야 우리가 무슨 팔만대장경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그래봐야 성경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얘기 안 할 수 없고 아브라함 얘기 안 할 수 없고 요셉 내가 지금 얘기했죠. 또 이 다음에 또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냥 그게 성경인데 뭐.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뭐 어제 밥 먹으면 오늘은 딴 거 먹습니까? 어제도 밥이고 오늘 또 밥이고 내가 예언컨대 내일 또 밥이고 또 예언컨대 모레도 밥이고 이렇게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뭐 국수 몇 번 끓여 먹더니 물려가지고 다시 밥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도 밥은 괜찮아. 콩나물 보세요. 어제도 물이고 오늘도 물이고 내일도 물이고 예언컨대 모레도 물이고 계속 그나마 고이지 않고 다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콩나물은 그듯이.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여러분 속에서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제들의 시기로 결국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17살이에요. 17살 팔려가. 17살에. 참.
그 17살짜리가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팔려가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13년을 살아가, 여기서 이제 13년. 예, 갖고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나는요,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그 사람 말이나 삶을 보면 그냥 깜 보이는 사람이 있고 팍 그냥 무릎 꿇어지는 사람이 있죠. 내가 정말로 무릎 꿇고 형님!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 예, 요셉. 또 소개하자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이고. 왜? 나보다 진짜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뭐가 낫냐면, 그렇게 억울한데,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해, 내가. 거기다 대고 열심히 머슴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잘생겼어. 키도 크고, 누구 닮아서? 지 엄마 닮아서.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 이렇게. 요셉아, 이렇게. 샤워하고 있으면 내가 등 밀어 죽거나 이랬었고. 자꾸. 그래도 어느 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룻밤만 자자. 그 유혹하는 걸 참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에서 복직되면 좀 빼달라 했더니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배신의 연속이야, 이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배신당하고, 깜빵 동기한테 배신당하고, 그게 배신의 연속인데 왜 이 요셉이 훌륭하냐? 그런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 요셉이 훌륭한 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